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선교 현장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달라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65회 선교 컨퍼런스가 미주 일정 7월 18일부터 21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선교 현장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달라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카타콤 예배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함께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시,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조금 길지만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북한 언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그 후에 우리가 기도 장소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노예 소녀를 만나니 그 소녀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여러 날 동안 하매 바울이 매우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에게서 나오라 하자 즉시 귀신이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주인들은 소득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고 관리들은 그들을 지방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길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관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고발하였고 그 지방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두 사람을 많이 매질한 후에 옥에 놓고서 그들을 단단히 지키도록 괴호원에게 명하자 괴호원이 이 지시를 따라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두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각 사람의 쇠사슬이 다 벗겨지니 그 괴호원이 자다가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여 칼을 꺼내 자결하려 하였다. 이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신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자 괴호원이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떨며
엎드렸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묻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자 괴호원이 그 집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가 그들의 상처들을 씻어주고 나서 곧바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들 앞에 음식을 베풀며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이윽고 날이 밝자 제방관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괴호원이 그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말하기를 지방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 평안히 가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판결도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매질하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는가 안 되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하시오 하였다. 그 관리가 지방관들에게 이 말을 보고하자 지방관들은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므로 와서 그들에게 사과한 후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니 두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한 후에 떠나갔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적 사건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행하실 바를 알게 하시고 긍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사도행전 사건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요. 빌립보에 가서 16절에 보면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그 사건을 조금 설명한다면 그 사건 후에 그 주인이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명해서 쫓아냈고 그 일로 인하여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익이 없게 되므로 고발을 했고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 바나바, 누가 이렇게 여러 명이 감옥에 매질당한 후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렸고 모든 문이 열리고 각 사람의 쇠사슬이 다 벗겨졌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되어서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을 거기 있는 거기 개호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죽임을 어차피 당하게 되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그 간수였겠죠. 교회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리고 여기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고, 그리고 끝에는 이제 놓아주라는 위의 명령을 받고 놓아주었다.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야, 이런 법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와서, 너희들이 와서 제대로 인사하고 우리를 풀어줘야 해. 이 사건인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건 중심의 기술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가 그 말을 사건 중심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사건 중심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 것은 탓할 게 없지만, 저로서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걸 조금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 건드려서 설명을 해 줬더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를 읽었고 들었고 오늘 제가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요걸로 끝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여기에 감정적인 것은 뭐였을까? 저는 뭘 여기서 보는 줄 아세요? 바울의 순종을 봐요. 바울이 누구에게서 듣는 메시지가 있었느냐 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통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건 우리 모두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아나니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울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를 아나니아에게도 들려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직접 하시지 않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그 말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바로 비록 이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직접 주어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걸 놓치지 않으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바울은 자기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내용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넘어가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술만 하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의 순종입니다. 더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의 순종을 넘어서서 뭘 보고자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한 용서와 사랑을 바울은 자기 것으로 삼아 용서와 사랑으로까지 가서 어디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른 것 아니에요. 사건만은 그냥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패하지 않아요. 그걸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알고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모습을 저는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옥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걸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의 허술한 그 자리, 어쩌면 지진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만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걸어서 루디아의 집에까지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세례를 주었을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물에서 주어야, 흐르는 물에서 주어야 했다면 그 바로 앞에 흐르는 냇물가에서 세례를 주었을 것이고, 거기서 그 동네 그 안내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바로 거기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빌립보를 떠났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밟아보세요. 바울이 걸어갔을 길일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현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그냥 기술이 아니라,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사건만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것으로 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사건, 거기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 소녀의 점쟁이 노릇하는 것을 풀어주었다는 그 사건, 매 맞았다는 사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건, 그냥 그런 한 사건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이제 바로 시작된 마게도니아의 사건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매맞음과 아픔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선교 현장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 속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기도 요청을 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발생으로 북한 내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백성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도록, 특별히 훈련하여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루속히 문이 열려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보낸 긴급 기도입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성도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친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당한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을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북한의 국경이 열려 주민이 자유로이 오가며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각별히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역들을 멈춤없이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열매 맺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속히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정리되게 하셔서 국경이 열려져서 자유로이 오가며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송합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보내지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남편도 앓고 아이도 앓으니 살아가기가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값은 너무 비싸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북한 성도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으로 고열에 설사를 하고 배가 너무 아픈데 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고통에 울부짖는다고 매일 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지역에서는 약을 살 수가 없어 부부가 아편을 먹고 숨지는 등 난리입니다. 탈북 성도가 전해준 안타까운 북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부디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가련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환난당한 북한의 백성과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하오니 코로나 감염이 북한 전역을 강타했음에도 약은커녕 치료도 할 수 없어 죽어가는 북한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양식이 저들에게 보내져 생명을 보존케 하시며 필요한 의약품이 보내지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하루하루를 보호하여 주시고 작금의 상황이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도록 그 땅을 진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기도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필요한 의약품이 보내지되 안전하게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의약품을 받아들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나누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들의 건강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는 모든 일들이 멈춤없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하나님 손으로 덮으사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양식이 저들에게 보내져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니 필요한 의약품이 보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현장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5회 선교 컨퍼런스가 미주 일정 7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하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월요 기도회에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